누구는 더 큰 축복을 원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그 2세대들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들을 이끌었냐 하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큰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부수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적진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투를 하면서 세틀다운이 되었어요. 그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합니다. 다 모이세요 라고 소집을 합니다. 그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땅을 분배만 하면은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땅들을 하나하나 종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곳에 그 땅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복불복이죠. 그래서 뽑으면은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이 그 자기네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뽑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묻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비뽑기를 하면은 걸리면 일단은 그것이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좋고 내 땅이 좋지 않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의 우두머리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는 자신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2배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고 더 큰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가 갖는 땅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의 선조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후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이 배신했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두 번째, 파라오 왕 그 다음 2인자를 총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을 그때에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2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2 아들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하기를 야곱의 아들, 심지어 너까지도 각 지파마다 큰 인구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니다.
너는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너의 아들들도 각자 큰 지파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요셉 족속을 축복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각각 지파가 됩니다.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사실상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에는 지파 수가 13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파는 그냥 요래로 놔두고 그 나머지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12지파. 이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원래 따지고 보면 13지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큰 인구를 이루었습니다. 큰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갑절이라는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갑절.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라는 의미입니다. two times, twice. 두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갑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지고 보면 두 배라는 것은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배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 두 배라고 얘기할 때는 그 비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의 재산의 두 배라고 하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죠. 저의 재산의 두 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어카운트의 돈의 두 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두 배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카운트 밸런스 뭐 500불 곱하기 2를 해봤자 1000불밖에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두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갑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실 축복보다 두 배나 크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요셉 지파 자손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줘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전혀 기대감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양심에 찔려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받을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꼭 받으려고 노력하고 꼭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갑절, 다시 말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정확히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더욱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재산, 학벌, 탁월한 재능까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조건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좋은 조건뿐만 아니라 사소한 조건, 심지어 불리한 조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좋은 것, 사소한 것, 부정적인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어제와 오늘, 다른 말로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요, 곧 미래에 내게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족속은 두 지파를 이룰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인구수가 2배 된 거 그게 무슨 큰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 수천 년 전에 의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고대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0만 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 족속, 요셉 가정에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남녀 합쳐서. 결국 이 말은 그들 대부분이 사건 사고 없이 많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자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30년으로 칩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10만 명이 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족속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인구수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 족속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학교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에 보면은 히스토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역사 클래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네 나라의 역사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역사 배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왜 고리타분한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 히스토리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싫어했어요. 외우는 거 싫어해서. 근데 왜 고리타분한 한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느냐? 그 이유는 과거에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했던 실수까지,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마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후에 우리가 그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또 다른 미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마중물이 됩니다. 그럼 마중물이 뭐냐고요? 혹시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중물. 마중물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마중 나가다라는 말과 마중 나가다, come to meet. 마중 나가다라는 말과 물, water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 우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발된 그런 시골에 가면은 양수기가 있었습니다. 수동식 양수기가 있었어요. 그 수동식 양수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파이프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옆에는 쇠로 된 막대기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그래 물이 쑥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수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가득한 물통과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왜 양수기에 누르기만 하면은 펌프질만 하면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왜 물통이 있고 바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물을 퍼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동식 양수기는 어떤 원리로 물이 끌어올려지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주 사용하는 빨대. 우리 소다 마시면 항상 빨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빨대로 드링크를 빨아올리는 그런 원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빨대를 사용하면 왜 음료수가 쭉 빨기만 하면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쭉 빨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음료수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음료수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좀 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왜 물이 올라오냐면은 우리가 흡입을 하면 빨대 안에 있던 공기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그 공기압이 낮아집니다. 그 공기압이 낮아지면 공기압이 낮아진 만큼 물이 음료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대의 원리거든요. 근데 양수기가 그런 원리로 움직여요. 양수기로 막 이렇게 펌핑을 하면은 그 안에 있던 그 파이프 안에 있던 공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럼 물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양수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수동식 양수기. 뭐냐 하면은 물을 퍼올린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그 마치 빨대처럼 공기를 뽑아올리는 그 펌핑하는 그 부분에 고무가 있는데 그 고무와 그 쇠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가 새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펌핑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다가 물 한 바가지만 퍼놓으면 그 고무와 그 쇠 파이프 그 입구 사이에 양수기 입구 사이에 있던 공기가 그 물기로 인해서 메꿔지면서 펌핑할 때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르면 시원한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그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마중물의 믿음입니까? 마중물의 믿음. 과거에 현재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 내게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 모든 불리한 조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마중물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미래에 내게 주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주어진 그 조건들, 과거에 내게 이루어진 것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있는 그 조건들, 그 불리한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제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내일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축복에는 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요셉 지파 지도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나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 더 갖고 싶어? 더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나가서 싸워. 네가 직접 개척해. 네가 더 수고해서 더 찾아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욕심을 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축복의 기업,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받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만족할 줄 안다.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존경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청년들을 보면은 질투가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질투. 눈동자에 적혀 있어요. 질투. 시기, 질투 적혀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지 않다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나 세 번째의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저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나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왕관을 쓰고 싶으냐? 그 무게를 견뎌라.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지? 막 찾아봤습니다. 작자, 미상. 없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상속자들인가? 옛날에 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의 그 타이틀의 부제가 왕관을 쓰려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얘기했을 텐데. 제가 얘기했다고 할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족속,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원했던 요셉 족속, 그 요셉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불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에서 갑자기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로 살다가 죄수에서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했던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 대가지불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대가지불이었어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인내의 믿음의 대가지불을 그 페인 코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더 받고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할 세 가지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대가지불을 여러분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지불했던 대가, 인내와 믿음의 대가지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의 대가지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내와 믿음의 대가지불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대가지불은 노력과 수고의 대가지불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학교에 카운셀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잠을 푹 재워야 된다. 그래야 공부 잘한다. 8시간 이상을 재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지금까지 제 주위에 공부를 너무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책을 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8시간 이상 자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8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8시간 다 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잘 것 다 자고 공부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똑같이 따라서 8시간 자지 마십시오. 그럼 시험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노력과 수고라는 대가지불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잠이 많아요. 5시간, 6시간 자면 돼요. 여러분 나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 자면 돼요. 나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 더 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피부 미용의 달인이 되십시오. 피부만 좋으십시오. 축복은 받지 말고 피부만 좋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죠.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대가지불은 기도와 간구의 대가지불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로 하는 신앙적인 불평이 있습니다. 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자주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만 들으셔도 아시는 분이시고 안 해도 아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꼭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요구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정의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바꾸실 만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결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그런 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기도의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물, 공짜 뭐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수고 없이도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믿는 자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며 기도한 적도 없고 정말 잠을 쪼개가며 살아본 적도 없는데 뭔가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큰 축복에는 더 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에게 너희 땅이 좁다는 거 안다. 더 땅을 얻고 싶으냐? 가서 싸워서 너희가 직접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은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만만치 않은 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그런 수레를, 마차를 갖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요셉 족속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땅이 별로 넓지도 않고 좋은 땅도 아닐 뿐더러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싸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구수가 2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사명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2배가 됐겠냐는 거예요. 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꼭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가나안 땅에 땅을 정복하는 일은 땅 따먹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든 곳이었습니다. 네피림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많이 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구했던 그 축복, 정말 달라고 기도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못 구했어? 아, 그러면 기도는 잘못하면 안 되네.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은 구해도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연관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으로만 한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조상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형제들을 용서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7년 동안의 극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명 없이 축복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참 많다, 나는 재능이 많고 재산도 좀 있고, 모르겠습니다. YDC 재산 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나는 좀 재산이 있고 나는 좀 탤런트가 있고 좀 하다, 솔직히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참 많다, 강점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아직 받은 것이 없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던 그 축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제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손을 거두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두신 축복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갑절을 더 넘치게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방법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내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